우리 조상들은 너무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생을 안 시켰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성공해서 서울 살았으면 좋겠다. 부산이나 대구 가서 이렇게 도시에 가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모두 바라고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 고생을 하셨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생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도시에 가서 그냥 등도 쓰고 배부르게 흥청망청 돈 많이 쓰고 잘 사는 것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생도 하고 쓴나물도 먹고 눈물도 흘리고 배고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매 맞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격이 다듬어져야지 좋게만 커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안 기르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닐하우스에서 보호하듯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도 고생이 평생 말할 수 없이 많았고 다윗도 평생 다윗같이 고생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와 베드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바나바 다 모두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 주신 축복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많은 시련 가운데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독수리처럼 절벽에 100m, 200m 높은 바위 절벽 끝에 집을 짓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끼를 훈련을 시킬 때 둥지 위에서 밀어냅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치면 기어이 밀어내서 밑으로 떨어질 때 엄마가 가서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받아 올리고 아빠 그러면 아빠가 받아 올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받아 올린다라. 독수리의 큰 날개로 안 떨어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안 떨어지면 독수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비둘기로 참새로 기르지를 않고 독수리로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을 곱게 커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모든 지상의 나라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는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느 민족이라도 조금 잘 살고 여유 있다고 해서 흥청거리고 안일주의로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믿음의 길은 믿음을 지키는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든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환난과 재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까지 순교까지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좋았던 삶보다는 좋은 가정에서 걱정 없이 큰 사람보다는 어려서부터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매맞으면서 힘들게 자라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끈기 있고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의 에릭 린드먼이라고 하는 분은 고난당한 사람 85%가 자신의 고난에 그때는 많이 어려웠지만 결국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런 어려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이 나를 길렀지만은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오히려 잘 길렀던 자녀들은 문제가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헐벗고 굶주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부모에게도 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장 큰 병이 뭐냐? 오늘 우리 국민들 전체가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고생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어려움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일절 안 하려고 그러고 3D, 5D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드니까 애들도 안 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니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도 금방금방 적응을 못해서 놀고 부모를 의지하는 40대, 50대 돼도 부모님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제일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병들어 죽는 거, 교통사고, 이거 다 그것보다도 자살이 1등으로 많다라. 이건 말도 아닌 이야기. 젊은이가 살려고 해야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지난주에는 10대들이 초등학생 애들까지 10대 이하의 애들도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스트레스가 있어요 요사이. 아니 도대체 요사이 옛날 우리가 스트레스지 지금 스트레스가 뭐가 있습니까? 다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살겠냐 말이에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또 해외로 가야 되겠다, 한국은 못 살겠다. 어때서 한국 못 살아요? 이 나이가 어때서? 한국이 어때서 한국 못 산단 말입니까?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너무 곱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라날 때 기후 조건도 추운 것도 경험하고 더운 것도 경험하고 감기도 경험하고 아픈 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요사이는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일절 아프지도 않고 아프면 금방 병원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손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더 많이 들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피부병도 많아지고 알레르기성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애들을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니까 추운 것도 모르고, 아니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야지. 강남에는 요사이 애들, 초등학생 애들 유치원부터 학교 데려주는 경호원들이 그렇게 또 많다고 그래. 무슨 놈의 애를 다 데려주고 데려오고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 하나를 기르니까 문밖만 나가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 링컨이 좋은 조건이 하나 없었지만은 그 통나무 집에서 훈련받아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어려움을 딛고 4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IMF 같은 위기를 전 미국이 맞이했는데 어려움을 잘 극복한 분은 나라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든 어려움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잭 킴필드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쫓으면 바람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도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났다. 남몰래 뿌리는 눈물 맛이 달다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맛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디처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아멘도 아멘.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도미타스가 말했어요. 고난을 모르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그 감동적이에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것이 비린내를 맡으면 우울증이 치료돼요. 사람은 그런 걸 맡아야 되는데 좋은 냄새만 맡으면 안 된대. 비린내도 맡고. 어렸을 때 개똥, 소똥, 닭똥, 사람똥, 그래서 똥 냄새가 길에도 똥, 집에도 똥. 우리 그런 말 했어요. 어렸을 때 지 똥 한 그릇 안 먹고 큰 애는 없다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애 그대로 두고 들릴 나가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먹다 보니 지 똥을 다 먹는. 여기 또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똥 먹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똥 안 먹고 클 수 있어요? 그때 다 똥 먹고 컸어요. 저 우리 동생들 다 똥 먹는 거 내가 봤어요. 예. 어떻게 똥 안 먹고 클 수 있어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좋은 냄새만 맡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오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정신적인 위기가 오니 가정의 위기가 오고 사회 위기가 오고 국가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다 다른 위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무처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국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조금도 여유 없게 긴장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나라를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중국 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도 노벨상 받은 사람 20명이 더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공부는 우리보다 별나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데 노벨상은 노메달이에요. 이거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쉽게 노벨상은 지속적으로 오래 한 분야에 깊이 그 분야에 들어가야 노벨상이 메달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국민성이 노벨상 못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중국의 유유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별것 아닌 우리나라 개똥쑥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예방약을 발견해가지고 100만 명을 살려낸 거예요. 세계 1년에 말라리아에서 죽는 분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은데, 에이즈보다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 유유가 이 말라리아 치료약을 어디서 찾아냈느냐? 개똥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자 붙으면 그건 아예 그건 제일 나쁜 건 말이에요. 그건 상대도 안 해요. 거기다 똥까지 붙었으니 개똥이니까 뭡니까요? 천하에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이 개똥쑥에서 그런 세계적인 그 물질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는 그런 잡초에 예수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쑥으로 말하면 개똥쑥보다 예수님을 더 아무도 안 알아줬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짓밟히는 길거리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치료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 배운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 예수님 끝까지 모릅니다. 천국 모릅니다. 사람도 몰라보고 시대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보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육적인 타락한 인간적인 눈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고 결혼도 금방 하게 돼 있고 고난도 금방 적응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원리 가운데 겉모양이 좋으면 뭐 자연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는 좋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겉모양이 좋지 않으면 안에는 좋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살아가면 쏙습니다. 땅도 보십시오. 스위스나 이런 겉으로 땅이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알래스카 같이 못 쓰고 중동의 그 사막 같이 제가 중동 위에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래 보니 황막한 사막에 유전이 그냥 계속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이야, 여기가 못 쓰는 땅에 전부 보화를 그 안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한 곳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하 자원이 없어요. 왜 그러면 겉으로 모양이 좋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외모에 속지 말아요. 오늘 이 시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남자들까지 자꾸 화장하려고 그러고요. 성형수술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도 귀걸이 달고 사람이 무슨 여자같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속사람 때문에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갖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길동에 이렇게 돌아서 이리 오다 보면 그 길동 카바레가 얼마나 많아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붙어 있어요. 최고의 미인 80명 항상 대기. 그러고 다.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미인은 길동 다 갔구나. 우리 여기 미인이 없는 이유가 다 길동 다 갔어요. 다 가서. 예. 미인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육적인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에 평강왕이 있는데 그 딸이 공주가 하도 우니까 임금님이 늘 말했어요. 너 울면 온다리한테 시집 보낼게. 온다리는 거지예요. 가난한데 인물도 못생기고 가난한데 효성이 지극한 거예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 국을 해가지고 꼭 어머니 갖다 대접하는. 그래서 그 마을의 동리에 도시에 소문이 나서 온다리 거지 온다리 소문이 나. 그래서 모두 온다리라 그러면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울음을 뚝 그쳐. 나중에 이 공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갈 때 혼인말이 나오니까 여러 곳에 나는데 평강공주가 나는 온다리한테 시집 갈래요. 얘야 온다리는 거지야. 아닙니다. 그럼 왜 아바마마께서 왜 온다리한테 가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다리한테 갈랍니다. 내가 네 울음 그치려고 했지. 아닙니다. 임금님의 한 말씀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어이 온다리한테 시집 가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어 쫓았어요. 그러나 평강공주는 나올 때 궁궐에서 금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금을 가지고 뭘 하죠? 나가서 말을 사오라 그럽니다. 어떤 말? 가장 경주말로 뛰어난 비싼 말을 사오라고. 그래서 말을 가져다가 이 남편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 글을 가르쳐 줍니다. 무식하지만은 공부하고 훈련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해마다 3월 3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서 임금님 앞에서 사냥대회를 하는데 이 사냥대회에 나가서 호랑이를 잡습니다. 호랑이인지 저 염소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잡아가지고 임금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위가 되어가지고 큰 벼슬을 하고 나라를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군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내는 최고의 온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가도 꼭 있는 집에 가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온다리 같은 집에 가서 그 집 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전부 필리핀 처녀하고 캄보디아 처녀,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하도록 버려두고 자기는 갈 데 없어가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천하의 좋은 것만 찾아 최고만 찾으니 무슨 최고의 총각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느 집에 가든지 희생하고 고생하면 다 집을 일으킬 수 있고 나라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도 다 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 예.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님에게 초청을 받아서 임금님을 만나는 것도 귀합니다. 임금님과 대화하고 임금님 궁궐에 가서 그냥 초대를 받아도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왕의 왕이신 권세가 같이 하고 왕의 왕이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나누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민족이 지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링컨도 가난했지만은 어머니가 너 예배를 귀히 여겨라, 주의를 잘 지켜라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거 하나 지켜서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도 가난했지만은 그 아들에게 너 예배를 귀히 여겨라, 예배를 일찍이 나오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은 도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음란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요사이 인터넷 중독자가 300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빠집니다. 걱정이 있으면 걱정에 빠지고, 염려할 때는 염려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가난에 다 실패에 빠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마귀에게 빠집니다. 알코올에 빠집니다. 인터넷에 빠지고 도박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 온 가정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리빙스턴이 선교했던 그 현장에 가보니까 팔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이 팔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썼던 것이, 그 의술을 썼던 것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빙스턴이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데 팔이 없이 허들거리면서,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감사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담대함으로 연설을 할 때 온 지도자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자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부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 시험, 고난,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내년에 쉬운 게 아니에요. 내년에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내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IMF가 지나갔지만 더 큰 IMF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몇십 년 이래 다니면서 보니까요, 한 7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어려움이 오는데요,
지난번 한 4, 5년 전에 미국 어려움이 왔을 때 집값이 20년 동안 다운페이를 한 것이요,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다 그냥 4천만이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잘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미국 같은 저는 최고의 강대국도 한 번씩 6, 7년에 한 번씩 오면 그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무슨 어려움이라도 올 수 있는 걸 알고 정신적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12장 그 한 장 안에 애굽으로 피난 또 갑니다. 12장 한 장 안에 다 있어요. 13장에는 풍년이 오지만은 또 롯과 헤어지는 것이 또 나오고, 14장에는 소돔성의 전쟁이 나옵니다. 계속 연달아 가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 됐다가 어려웠다가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가 평화가 왔다가 가족 간에 환란이 일어나고 자녀를 내어쫓고 가정불화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끊임없는 연속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제단 쌓으면서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만 굳세게 서서 이 믿음 지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준비 않고 잔치 자리 참여 못하네. 항상 깨어있어요.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어요. 저는 독일에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은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보다 GNP가 더 많은 나라인데도 독일 사람은 벤츠를 안 타더라고요. 이상하대요. 그 비싼 걸 우리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교수님 독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예? 12년 있었죠. 벤츠 잘 안 타잖아요. 네, 그렇죠. 내하고 그 독일의 어느 집에 내하고 이 박사님하고 같이 초청받아 갔잖아요. 그때 같이 갔죠. 스투트가르트에서. 내가 다 안 잊어버렸어요. 이승현 교수님. 이 박사님도 서울대 나오시고 장신대 나오시고 독일에서, 예, 베를린에서 12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다 대단한 분. 내가 그때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면서 내한테 꼭 부탁한 게 있었어요. 물을 2컵 들면 안 됩니다. 꼭 1컵만 드세요. 반찬이 그 잘 사는 집에 갔는데 반찬 4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껴 사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반찬 많이 합니까? 네. 그게 독일 민족이에요. 참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유럽 가보십시오. 프랑스 가보세요. 이태리 가보세요. 차들이 전부 다 우리 꼭 제일 적은 우리나라 차 뭐예요? 네? 포니? 보딩? 하여튼 그런 거 타는 거예요. 그렇게. 그보다 더 적어요. 조그만 거. 아니 그 나라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 걸 탑니까? 다 그런 것만 타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정신 차릴 수 없어요?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에 벤츠 다닙니까? 우리는 벤츠는 지금 차로 취급도 안 하고 뭐 희한한 차들을 몇십억짜리를 그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럴 입장입니까? 검소하게 살고, 예? 시장도 재래시장 가고
나는 제일 싫은 사람이 백화점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뭐하러 백화점 다니? 똑같은 게 백화점 가면 3배 비싸고 재래시장 가면 3분의 1로 싼데 왜 재래시장 안 가고 뭐 때문에 백화점 자꾸 다니? 재래시장도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저는 이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000원 주면 공치 10마리. 저는 취미가 재래시장 가는 거예요. 모란시장, 저 경동시장 쭉 다녀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공치 10마리 많아. 백화점에 가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해놓고 2마리 비누로 넣어가지고. 공치를 왜 비누로 넣습니까? 그냥 이래 공치끼리 묶어가지고 팔아야지. 무슨 공치를 그렇게 먹지 말아요. 그래, 싱싱하다. 공치는 곰곰한 맛이 나야 공치예요. 그게 약간 이 맛이 가야 그게 공치야. 무슨 공치, 살아는 공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잘 참고 고난도 잘 참고 가정도 잘 참아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살고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저는 평생 밖에 나가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다 교회 다 드렸어요.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30년 동안. 그거는 제가 다 우리나라 다 그래 받는 거는 목사님 같지만은 저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전체가 초기에는 전체 교회 교인 내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냈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일을 했어요. 뭐 해도 그냥 다 교회 드렸어요. 감사하니까. 앞날에도 걱정 없으니까. 무슨 물질이, 아브라함이 돈 달라 그랬습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주셨고, 자녀 달란 말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저보고 뭐 외국 대통령 만나면 돈 주고 만났다고. 저는 부시 대통령이나 카터나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아라파트도 만나고 많은 분 만나도 단돈 1불도 주고 만난 일 없어요. 내가 받고 만나지 뭐 때문에 주고 만납니까? 내가 만나야 될 일이 뭐 있어? 꼭 만나야 돼. 그럴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외에 무슨 사람 의지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분도 뭐 누구 하나도 그런 것, 내가 뭐 때문에 누굴 1불이라도 1원이라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받아야지. 할렐루야. 방송국 1원도 뭐 때문에 내가 방송국 보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분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돈 주고 받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박사를 좋아하질 않아요. 여기 한 번도 달고 나오질 않았는데. 박사학위 여기 다 이게 있어요. 한 번도 그런 나는 주의 종이면 됐지. 하나님 목사로 만족하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박사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주시면 감사하기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음에 난 박사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미국에서 250년에 딱 박사 한 번 주고, 그 얼마나 유명한 대학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가정도 자녀 교육도 앞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환난도 시험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건한 믿음의 자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